원목사 성경 읽기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숟가락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세워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살아있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3명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천사 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영적인 직감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를 대접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손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하는 이분이 사실 누군지 모르고 대접하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정성과 대접하는 대접을 통해서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그러나 정말 내가 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천사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든 이 귀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왜 창세기 18장, 17장에 그렇게 모든 약속을 다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증거로 할례를 다 했으면 끝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오셨을까? 항상 하나님이 다루시는 관점을 가만히 보면요, 부부라면 양쪽 다를 믿음의 길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누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례는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라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집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세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 사라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략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요거죠.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여전히 믿음의 문제, 이 자기가 90세 또 자기 남편이 100세 이런 나이에 아들을 낳는 이 믿음의 문제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라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17장만 있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근데 사례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속에 있는 정말 믿음의 아주 민낯을 슬쩍 보입니다. 역시 사라도 자기도 늙었고 이미 생이 끊어졌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으니까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믿음을 확증시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엔 민낯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성경 1189장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의 보석 같은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영으로 읽으며 들을 때 영으로 들으며 내 마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나의 영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속에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마침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 사라 둘 다 75세부터 100살까지 그리고 사라도 똑같은 그 25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현실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어쩌면 너무도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연약한 믿음이고 현실의 어떤 응답을 받기에도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깊은 안개를 다 걷어버리고 명백하고 명확한 말씀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입으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안개 같은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또렷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는 그 천사의 발걸음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다시 한 번의 등장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만큼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가를 확인하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는 꼭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근거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많은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종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 구석구석에 종말의 많은 징조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인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시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다시 우리 말씀을 볼까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어쩌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모르시나?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속의 의미는 자,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리 죄악이 있어 이렇게만 말하면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 증거가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의 차원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는 그 죄악의
무거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하나님이 내가 알아보려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죄악상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그래,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지, 마땅히 멸망당해야지라고 우리에게 심판의 공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장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주 한 단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2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리라. 아브라함이 또 내주여 또 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기 없어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도 그리하지 아니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리이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참, 이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만큼 긴밀하며密접한 관계. 지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지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십니까? 아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문제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기특한지 아니야. 그래, 네 말대로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혹시 5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서 45명, 5명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그들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할게. 그럼 또 40명은요? 안 할게. 그럼 30명은요? 안 할게. 20명은요? 안 할게. 그럼 10명은요? 그래 안 할게. 지금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심판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감히 특별가 죄 같은 나 같더라도 감히 내가 주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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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이러면요, 이러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오냐, 오냐, 오냐. 이게 뭔가 한없이 무한대로 너그럽고 무한정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엔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지혜롭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코앞에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깊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받아주시고, 네가 속 시원히 네 속에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봐. 내가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또 받아줄게.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궁금한 것을 다 끄집어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몇 명, 저도 소돔과 그렇게도 큰 성이 있고 또 이 자기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큰 성에 한 10명 정도는, 내 조카 롯 가족 포함해서 10명 정도는 그래도 아니 좀 선한 사람은 있겠지. 그러니까 롯과 롯의 처와 세 딸이니까 5명에다가 한 5명 정도는 있겠지.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곧 착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정말 의인이 없을 만큼, 그 성에 의인 5명,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확 찹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창세기 이 18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은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붙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충분히 다 알을 수 있도록 꼭 붙잡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궁금한 것들,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알으면서 꼭 붙잡고, 아빠 내 말을 한번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아빠 가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꾹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대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 우리에게는 더 친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뢰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손이라도 꼭 붙잡고, 아빠 내 말 한번 들어줘, 이렇게 말할 때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 성경 읽기 창세기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